할렐루야. 수요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로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 말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나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가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이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위로자요 소망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지금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며 주님께 두었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알며 오직 주님 가운데 속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섞여 방황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고 복음의 지혜를 마음 깊이 깨달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친밀한 성령님의 임상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조용히 영상 앞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집중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다시 비대면 예배로 닫혀버렸습니다. 민족교회와 갈보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끝까지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는 전은숙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은숙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 눌려있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위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오늘은 조용히 영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함뿐인 환경 속에서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예배당에 우리 모두가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큰 뜻에 마음과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집중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을 넓게 펴서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교회의 문이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민족교회와 달보리 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지에 끝까지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과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잘 버티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는 전은숙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두움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힘을 다해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엎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 시간 예배 안에 뜨겁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유자연님의 가을의 노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줄 알게 하소서. 가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름인 것을 이 가을에 뚝뚝 지는 낙과의 지혜로 은혜로이 베푸소서. 떠날 줄 알게 하소서. 머무름보다 더 빛나는 것이 떠남인 것을 이 점은 들려 절세들이 남겨둔 보금자리가 약속의 훈장이 되게 하소서. 8월 7일이 가을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밤낮에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는 처서였고요. 이제 열흘 난지 지나면 9월 7일 백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가장 길고 가장 늦게 끝난 장마와 뒤늦은 더위와 그리고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한 계절이 가고 오는 것에 마음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계절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결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야 하는 세상 속 삶의 길입니다. 5가지 제사,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보여주었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가 열어주는 두 번째의 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절입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포가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됨을 말씀하셨는데 레위기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내용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배와 삶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룩.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지라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하고 그 의미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간단히 정리해보면 거룩이란 따로 떼어둔 것,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따로 떼어주고 구별한 것을 모두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것,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둔 것,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것을 성경은 거룩하다 말합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 무엇이었는데 특정한 목적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두었기에 거룩하다 칭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모든 행동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다른 삶, 바로 레위기 두 번째 기둥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19장과 18장은 연결되어 진행되는데 그 구조를 간단히 보면 18장 서두와 19장 말미가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에서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그 한복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풍습을 따르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 반복되는 단어가 땅의 풍속입니다. 땅의 풍속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땅의 풍속은 그 땅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모두에는 각종 우상이 넘실대는 곳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원리로 지배되는 곳이었고, 무자비하고 난잡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보기 좋은 곳이었고, 이스라엘의 눈에 더 매혹적이고 더 육체적이고 더 풍요롭고 더 그럴듯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땅의 풍속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의 말의 뜻은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결법정이라 부르는 레위기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더럽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풍속은 나의 이익과 번영과 안위와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우리 곁에 머물면서 마음을 호리는 말로, 그 기름진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늘의 법도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깨어있음과 분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경박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육체의 오랜 관습들, 내가 더럽혀지고 남도 더러워지게 하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땅의 풍속들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공동체적 부르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실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각각 거룩한 개인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민족 전체가 하나로서 공동체적 거룩성을 담보한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함은 개개인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면서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구현해야 하는 공동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홀로 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법도를 함께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말에는 개인의 신앙과 공적인 신앙, 개별성과 공동체적 성격이 동시에 부여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삶,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완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혹은 성소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신비스러운 어떤 곳에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거룩함이란 책임 있는 구체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거룩함이란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하여 공적인 책임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막보다, 성소보다, 예배당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적인 영역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장만 보더라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장소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나 홀로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룩한 관대함이란 성소가 아닌 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성소가 아니라 밭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과 그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이웃에 대한 신실함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 나열된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약한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누르지는 않았는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 애쓰지는 않았는가?
마땅히 남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취하지는 않았는가? 마땅히 남에게 돌려야 할 공을 내 것으로 가로채지는 않았는가? 힘이 없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내게는 하찮아 보이나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서 기인하는 다른 이의 어려움을 보았는가? 나보다 못해 보여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는가? 나보다 힘이 없어 보여서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레위기 19장에 나열된 땅의 풍속이며 그 구체적인 현장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일터와 나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모두 관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공동체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과 나보다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두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자들, 나보다 능력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은 왜 없을까요? 이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것들입니다. 나보다 힘 있는 자들에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나를 유익하게 할 자들에게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간쓸게 다 내어주고 머리를 조아리며 몸을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와 그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평과 정의,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의와 공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힘이 있는 자도 힘이 없는 자도, 능력이 있는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올바르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가난하다고 편을 들거나 부자라고 편을 드는 것도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누구나 참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의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 모두 공공의 장소, 특별히 시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시장의 상거래와 같은 지극히 세속적이며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영역을 나의 이익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심과 본성이 나의 이익과 나의 이해관계와 맞물릴 때 가장 많이 흔들리고 균열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구구절절한 기도나 성경 읽기나 아름다운 입술의 모든 말이나 환한 미소나 눈빛으로만
구현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속해집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리로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한 이들에게 무엇을 추구하느냐? 매일 아침마다 거리로 나아가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나의 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장에서 내가 어떤 저울추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울추는 공정한 저울추 한 개뿐이어야 합니다. 나를 재는 것과 다른 사람을 재는 것이 동일한 저울추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저울추의 한 면은 하나님의 공의요,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이곳에서 완성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1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히브리 말로 아니 예호바,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에서는 6번이나 나오고 19장에서는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맨 마지막과 19장 맨 마지막은 바로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마치 후렴구처럼 두 절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선한 것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땅의 풍속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불의에 저항하고 공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이익과 이의 관계를 따라 저울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옳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해를 입더라도 선한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약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거룩한 삶의 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 흐르도록 함께 우리가 물줄기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거룩한 삶의 길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그 눈물과 절망을 너와 나의 책임으로 함께 지고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거룩한 삶의 길은 나의 계획을 성취하고 나의 유익을 확보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너와 내가 가야 하는, 함께 동행해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층 강화된 방역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힘겨운 일상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속에서 이 거룩함은 더 깊어져야겠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얼굴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답답한 생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눈이 다른 이의 눈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그 눈에 담긴 환희와 슬픔을, 그 눈 속에 있는 고통과 소원을, 그 영혼 속에 있는 절망과 기도를 나의 것으로
함께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스크를 뚫고 가려진 영혼의 코끝에 닿아서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거룩한 생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하여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과 마음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사람들이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이웃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나와 나의 안위와 번영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공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가을의 노래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룰 줄 알게 하소서. 가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름인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을처럼 더 많이 가짐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잃어버림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가짐보다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즐거워하는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걷는 우리의 모든 길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함으로 다가오시고 차갑고 냉랭한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뜨거운 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다툼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주님은 샬롬으로 일하셨고 옹졸한 우리에게 주님은 끝이 없는 인자로 오늘도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위해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우리의 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어 쉬운 일이 아니라 참된 일을, 화려하게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하고 옳은 것을,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호흡 한숨 한숨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성숙함으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과 고통에서 건지시며 지친 몸과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장 거룩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늘 되시니 낮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세상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간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